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16장으로 넘어가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는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약 한 500명의 무리가 모여있는 승천의 현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성령을 간구하며 기다려라 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500명의 제자와 성도들 가운데 120명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열흘 동안 뜨거운 기도를 하며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셨어.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해요. 성령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재하시며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이란 뭘까? 성령의 개념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본문에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새로운 명칭을 하나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것은 보혜사예요. 이 보자는 보호한다라는 의미의 보자죠.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끼친다라는 그런 거죠. 좋은 것을 준다라는 뜻이죠.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는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은 영어 문법에서 많이 들었습니까? 소위 동격이죠. 동격.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처음 듣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그것을 쉽게 설명하셨는데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라틴어는 오를 우로 바꿔서 파라클레토스예요. 영어는 이 헬라어가 그대로 전성이 되어서 파라클레트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파라와 클렛이라는 단어가 예로부터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계속 전승해 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보혜사라고 중국 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 성경이 번역될 때 그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보혜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 원형이 있다는 거죠.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얼른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원래 있는 보혜사, 즉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일까? 원래 있던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제자들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언제나 귀담아 듣곤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총명했죠. 요한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2개쯤은 넉넉히 아는 그러나 총명한 제자였어요. 이 제자 요한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히라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중국어로 뭐라고 번역을 할까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중국어에 보호할 보자와 은혜의 자와 스승사자 3글자를 딱 묶어가지고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걸 음차라고 불러요. 다른 말에 원래 없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번역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음차라고 하는데 중국어 성경이 이렇게 보혜사라는 단어로 음차를 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다른 말로 얼마든지 번역을 할 수 있었지만 옛날 번역은 한자를 중심으로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중국어 음차인 보혜사를 처음 번역 성경에서는 그대로 빌려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 성경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 그리고 한 20년 전에 번역된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대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 50년쯤 전에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인데요. 번역 성경인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증과 토론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공동 번역을 많이 읽곤 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원래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해서 성경만큼은 통일해서 보자 약속이 됐는데 개신교에서 아무리 봐도 가톨릭과 뭔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신학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 약속을 깼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동 번역을 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동 번역서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즉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협조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따로 번역한 가톨릭 번역판이 있는데 그 가톨릭 번역판에서는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위 KJV, King James Version이라는 이 책에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컴포터라고 번역했어요. 컴포터라는 얘기는 위로해준다, 위로자라는 뜻이죠. 컴포터.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NIV예요. NIV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카운셀이라는 게 상담한다는 얘기죠. 카운셀러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협조자 혹은 상담자가 되신다. 또 뭐 수많은 번역서에서 중재자 혹은 뭐 대언자, 변호사 이런 식으로 번역들을 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서 이 파라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어떤 전치사냐 하면 어디 곁에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전치사예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이것은 부른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원형어는 내 옆으로 불러온다, 혹은 내 옆으로 모셔온다, 혹은 내 옆으로 다가온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다라는 얘기는 가깝다라는 얘기죠. 고대 히랍에서 그리스에서는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가 전문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전문직 변호사가 아니었고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백승현 집사님이 목사님은 저 죄가 없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백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백 집사님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나를 막 변호하는 거야. 목사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요. 어쨌고요. 막 이렇게 막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만약에 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백승현 씨가 아무리 김기용 씨를 위해서 변호를 해도요. 김기용 씨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얼마로 선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징역형을 받고 감방을 가겠지만 나를 변호했던 백승현 씨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변호했다라는 또 다른 죄를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을 뭐 감방에 보내거나 징역형을 살게 하거나 꼭 그러지는 않더라도 불명예를 안고 살게 되는 거죠. 저 백승현은 말이야 괜히 쓸데없이 김기록 목사 변호하고 뭐하는 짓이야. 알구나 하지. 원래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변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어떤 재판석상에서 증인으로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다 혹은 범인이 아니다를 증명해 줄 증인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경우는 증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 변호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히랍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변호사를 부를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변호사라는 일은 변호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누구냐, 성령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딱 한 단어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다. 우리의 보혜사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거나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거나 때로는 너희를 책망하거나 때로는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지만 하늘로 승천을 해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갔을 때, 즉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할 때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파라클레토스는 로마의 군대에서도 사용됐던 용어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로마는 점령지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길을 닦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의 옛 도로들, 고도가 있죠. 2000년, 2500년, 3000년 된 도로까지 있죠. 그게 다 로마 시대에 닦았던 길인데 아직도 그 도로로 사람이 다닐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가 순식간에 이 복음을 유럽 전역으로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 때문이에요. 물론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고 도보로 걸어 다녔지만 길이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 그 좋은 길 덕분에 사도 바울이 걸어서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로마는 도로를 왜 닦아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군사적 목적이에요. 군대를 이동시키는데 용이한 거죠.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아놓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는데 이 도로가 큰 역할을 한 거죠. 도로가 잘 닦여 있으면 당연히 군대가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는 군사력은 당시 세계 최고였어요. 로마의
군인은 당시 세계 최고의 병이었어요. 정병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좋은 군대를 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또 다른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는 다른 군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주로 퇴역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대한 군인들을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비군 아저씨들이죠. 백집사님 예비군 훈련 끝나셨군요. 예. 우리도 제대로 하면 몇 년, 10년인가 얼마 동안 예비군 하죠. 예비군 하시는 퇴역 군인들이 또 다른 부대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로마의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쫙 하면 그 앞에서 혹은 그 뒤에서 군가를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군대 갔다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그 행군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경험하셨죠. 무박 2일, 하루 종일 40km 행군을 한다든가, 몇백 킬로 행군을 며칠에 걸쳐서 한다든가, 발가락 빠지는 사람도 있고, 물집 생겨서 막 걷지 못하고 엄청나게 힘든 게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행군이죠. 마찬가지예요. 힘드니까 걸어가기 어렵고, 뛰기는 더 어렵고, 그럴 때마다 이 앞에 혹은 뒤에 있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부대가 군가를 대신 불러줘. 군가를 부르면요, 힘이 생겨요. 없던 힘도 생깁니다. 또는 그렇게 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야영을 하거나 수경지에서 곧 전투를 앞둔 병사들에게 이 선배 군인들이 텐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쟤네들하고 싸웠잖아. 근데 그때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 쟤네들은 약점이 있어. 그리고 우리 로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너네가 싸우는 거는 일도 아니야. 반드시 이길 수 있고 크게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무서워하거나 기가 질려 있는 후배 군인들에게 이 선배들이 자꾸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죽는 군인도 있죠. 내 옆에서 내 전과 죽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전의가 상실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 퇴역 군인들이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내 전과 죽은 의미는 뭐냐? 이것은 이 나라와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야. 너 대신에 나 대신에 얘가 죽은 거 아니야.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이야.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죽음의 의미를 자꾸 가르쳐주면서 또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더러는 군인들이 오랫동안 전방 부대에 나가서 파견 임무를 할 때 외롭기도 하고 집생각도 나고 홈시크, 향수병에 걸리죠. 그러면 또 이 선배들이 그런 후배 군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카운셀러를 해줍니다. 자, 이런 예비군,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예비군들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패가 한 번 실패하면 괜찮은데 두 번도 실패할 수 있어요. 세 번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가 자꾸 반복이 되면 사람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기 자존감이 없어져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돼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혹은 나는 이렇게 하려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 자꾸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의 파라클레토스, 너희의 위로자, 너희의 대언자, 너희를 보호해주는 사람, 혹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직감적으로 예수님과 이별을 예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그런데 무서워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기죽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육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나를 대신하여 영적 존재가 너에게 임하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파라클레토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모자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는 만큼 못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는 만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우, 쟤는 왜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천만의 말씀. 쟤는 못하는 게 없어. 천만의 말씀. 다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반대도 돼요. 다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어 수학이 안 되면 체육이, 미술을 잘, 음악을 잘. 옛날에는 꼭 앉아서 영어 수학 하는 것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보통 노력을 가지고 보통 머리를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림을 그리는 일, 음악을 하는 일, 천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잘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내게 와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세상 일을 경험하다 보면 잘못하는 일도 생겨나고요. 풀리지 않는 일도 생겨나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외롭고 가족들만 생각하면 너무나 힘겨운 경우들이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내 안과 내 밖에서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내 마음을 만지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정체예요. 파라클레토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소망이어야 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우리 각자가 그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백집사님 기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집사님의 절절한 고민들이 담긴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성령님,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때로는 내 곁에서, 또 때로는 내 앞에서, 또 때로는 내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 나약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제가 잘 나갈 때는 저를 겸손하게 하셔서 너무 많이 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나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날 때는 제게 용기를 주셔서 제 등을 밀어주셔서 앞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이게 성적 좀 시원찮아. 이번에 우리 친구들은 성적표를 목사님에게 다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안 보여줘도 나는 보여줘요.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야 목사님이 이 지민이는
뭘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아, 우리 교원이에게는 뭘 잘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때는 사생활보호법이 해당 안 되니까 목사님께 다 가지고 오세요. 안 되는, 못하는 것. 그런데 그때는 날 대신해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과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 작은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손길을 힘입어 더러는 다듬어지기도 했고 또 더러는 성숙해지기도 했으며 또 더러는 뛰어난 모습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제 안과 제 곁에서 저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워주시는 동행자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나무가족 모두가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힘입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